19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린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레위기 19장 이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율법인데요.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율법서를 읽는 게 아니라 혹시나게 무슨 서신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9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 또 복음서의 산상수훈, 또 사도들의 그 신약의 서신에 담겨있는 권면의 내용들이 서로 다 제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그 핵심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부 그 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과연 거룩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생활로 이어지는 것, 그게 거룩이다. 그리고 화목제물, 화목제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로 함께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서로 같이 잘 지내는 것, 사이좋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그게 거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강력한 도전, 강력한 장애물이, 방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의 유혹. 우리가 지난주일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안 살피고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4절만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헛된 것이란 바로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의 본질, 우상의 실체는 공허함이요 또 허무합니다. 헛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마치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양 우리를 속이는 아주 정말 가장 대단한 영적 사기꾼,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죄인의 마음이
이 우상에게로 자꾸 빼앗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우상에게로 간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헛된 우상에게로 향하지 말라.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렇죠? 이거를 글자 그대로 옮기면 우상에게로 돌이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돌이키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죄인의 마음과 중심과 그 소원과 욕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게로 다 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답게 섬기고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죄인이 엉뚱한 것을 거기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알고, 그죠? 거기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헛된 이 땅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이고 타락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그 우상숭배를 향해 나아가면 낭패와 멸망에 떨어질 것이니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미혹과 그 함정과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는 그 유혹에 속지 말아라. 우상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우상에게로 다시 돌이키면 안 된다. 이렇게 간곡히 주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레위기 19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그 가련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구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와 그 큰 나라 그리고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진 파라오를 아주 단단히 혼내주시고 10가지 재앙 시리즈를 통해 그 이집트의 온갖 우상들이 얼마나 헛되고 험한 것인지 그 실체를 아주 똑똑히 목격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악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목격하게 되죠. 예, 어떻게 그렇게 속절없이 그 우상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봐.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을 다 똑똑히 목격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다시 우상 숭배의 미혹으로 마음을 돌이켰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요, 우리 죄인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본성과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망을 그거를 부정하고 그것과 더불어 싸우면서 주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따라가라. 그게 제자도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못된 악한 심성과 이게 안 맞아요. 예. 욕심이 드글드글한데요. 그렇죠? 이 우상 숭배는 우리 적성에 딱 맞다. 예. 우상 숭배는 네 욕망에만 충실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탐욕을 부추기는 거죠. 무한정의 욕심을 한없이 끝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이집트에서 봤던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 소의 형상을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소의 힘, 그 능력, 그 에너지, 그 생산력, 그렇죠? 그거를 상징하는 형상을 다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풍요로운 복과 은총이 자신들의 삶에 넘치도록 기원하고 숭배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걸 본따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서 애굽의 신들, 애굽의 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황금송아지를 향해 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린다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절에 가서 불쌍하게 기원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형상이나 우상을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세워놓고 뭐 절을 하고 빌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런 무슨 미신이나 무속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의 유혹에 대하여 경고하는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는 않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겉으로는 입으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정작 마음속에서는 깊이 사랑하며 집착하고 탐욕하고 있는 바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듯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상 탐욕과 인간의 욕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금송아지를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러한 영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불가능하다. 여러분 두 남편을 데리고 살 수 있습니까? 두 아내를 데리고 산다.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재물도 사랑해.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에 들러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 주변에 가 계시고 진짜 내 주인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는 사실은 황금이고 재물이다. 이 땅의 부요함을 나는 내 삶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것은 그것을 목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무리 오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 믿음은 사실 우상 숭배적인 탐욕을 쫓는 영성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은 여호와가 아니라 황금이며 재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상 숭배로 변질될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 우리가 우상 숭배 이 유혹으로 미끄러져서 그 함정에 빠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패는 우상 숭배와의 싸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크신 은총을 부어주셨습니까? 세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장과 소위 성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지구 저 구석구석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빠르고 큰 성장이 가져온 거대한 크기, 그 대단한 규모, 어마어마한 그 숫자, 이런 부분들이 욕망의 대상이 되자 본질과 방향을,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순식간에 급정직한, 그렇죠? 백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은혜로운 그 모든 터전들이 한순간에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이 사회에서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영적 권위를 잃어버려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을 우리가 지금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7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하늘비전 교회로 이렇게 분립 개척이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을 하게 된 것은 그런 절망적인 한국 교회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이 깔아앉은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처박혀서 짓밟히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반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가슴 아파하는 가운데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지혜를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화 목사님에게 주신 거죠. 목사님이 처음부터 얘기해봤어요. 열린비전교회가 시작될 처음부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욕탕에서 둘이
같이 우리 함께 동역하자, 목욕탕 가가지고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블랭키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되면 참 너무 좋기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목사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순종하여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 7년의 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의 무한정한 성장이라고 하는 탐욕을 내려놓고 건강한 작은 공동체들이 함께 어깨동무하여 새로운 영적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한 발자국을 내디딘 것, 그것이 우리 하늘 비전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 작은 발걸음이 이 우상숭배의 이 가치에 오염된 이 혼탁한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막막합니다. 너무 우리 미미하고 미약한 우리의 모습이 무슨 대단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시 또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날갯짓이라 보잘것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날갯짓일지라도 혹시 나비효과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 있고 바람직한 물꼬를 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미력 하나마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작은 보잘것없는 날갯짓일지라도 계속 흔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7년 동안 흔들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말 예정된 모교회의 두 번째 우리 함께 나눈 교회의 분립은 참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후 교회가 알차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므로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든 이 악하고 못된 우상숭배, 이 거센 흐름과 우리가 싸우며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상숭배가 속임수이며 사기인 이유는 그것에 미혹되고 그 유혹에 굴복하면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바로왕이 고집 부려서 망했나요? 그것도 있죠. 물론 내 백성을 이제는 좀 놓아보내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들으려고 했다가 또 돌이키고, 좀 듣는 것 같다가 또 돌이키고, 나중에는 하도 답답하니까 바로왕이 신하 중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왕한테 하소연을 하죠. 아니, 왕은 지금 이집트가 완전히 다 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면 다 망했는데 지금 왕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결국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집트가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로까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집트를 가보면 황량하네요. 굉장히 사실 문화가 용성하고 고대의 문명이 정말 얼마나 꽃피던 곳입니까? 그죠? 우리가 세계적인 대제국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거의 제국에 버금갈 만한 그런 이집트였는데 지금 가보면 너무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왕의 고집 때문만 아니고요, 더 근원적으로는 이집트의 그 악한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냥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양에 이르기까지 다 그 10가지 하나하나가 바로왕과 이집트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열심히 섬기고 숭배하던 우상 숭배의 대상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가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시면서
그 우상들을 무너뜨림으로 그 우상의 실체 정체를 폭로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서 결국 이집트가 패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거부의 거인 용사들이 그때 질비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들이 남아있었죠. 좀 더 가면 골리앗의 형제들 다 거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다윗 시대에는 얼마 없었지만 이 가나안 전국 때는 굉장히 꽤 많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거인의 후손들. 예. 그리고 여리고성은요, 엄청난 규모의 든든한 요새였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흡사 오합지졸 같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그 요새를 무너뜨리고 그 거인 장소들을 다 내쫓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까요? 예. 그 땅의 백성들이 악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철저히 오염되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가나안의 죄악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18장 바로 앞에 18장을 보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레위기, 신명기를 비롯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모세 오경이 광야에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레위기 18장을 보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정을 지키며 성적인 문란함과 일탈의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이 성윤리에 있어서 거룩하고 순결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칙적이고 원리적인 차원에서만 몇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예, 성경을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다 세세히 하나하나 하고 계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서 온갖 종류의 성적인 범죄, 성적인 타락, 일탈, 성폭력, 예, 근친상간, 동성애, 불륜, 온갖 종류의 모든 성범죄들, 심지어 뭐까지 나오나요?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물 중에 으뜸인 이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 먹여버려요. 예, 오직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간을 그저 내 욕망 추구의 대상,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려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예. 심지어 가나안 땅에서 성행하던 몰렉 숭배의 경우는 자기 어린 자녀, 다 큰 애도 아니고 그 이쁘고 고물고물한 그 유아, 그 영아, 그 아기를 불로 태워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아, 그 소설 아닙니까? 혹시 지연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죄악에 연루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그게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거기를 사람들이 도벳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벳이라고 하는 말은 불구덩이. 거기에 원래 우상의 제단이 있어서 거기다가 자기 어린 자녀들을 번제로 바치는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겁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예. 그런 일이 여러분 고대에만 벌어진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과도한 부모의 욕심과 지나친 욕망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자녀를 위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신상을 뭘 위해서 부어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한다, 아내를 위한다, 자녀를 위한다, 다 거짓말. 나를 위해서,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다 희생시킵니다. 예,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 세속화가 돼버리고, 그래서 우상숭배에 완전히 오염이 돼서 그 우상숭배의 영성이 교회를 사로잡아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서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세상보다 못한 더 끔찍한 일이 얼마든지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끔찍한 엽기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 자행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상숭배에 물들면, 여러분, 우상숭배의 정신, 율법 정신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악한 그 모든 가치관에 굴복해버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자행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우상숭배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지르지 못할 죄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미혹과 유혹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은 우상숭배로 인한 그 끔찍하고 참담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죠. 자, 우리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다 정복하고 죽이고 쫓아낸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그 죄악된 백성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도무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제 들어가 그 땅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이전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너희를 쫓아내버릴 것이다.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결국은 어떻게 됐죠? 우상숭배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와 바알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하여 먼저 패망합니다. 예,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똑같이 남유다 역시 온갖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 다윗 왕조도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무너지고 파괴되죠. 바벨론 땅으로 다 끌려가요. 포로가 됐어요. 예,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낸 것입니다. 예,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이렇게 하다가는 모세오경에 예고한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 너희들 다 쫓겨나게 된다. 선지자들이 어떤 새로운 이론과 사상을 얘기하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근거는 바로 오늘 레위기의 율법,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전에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길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우상 숭배의 길과 그리고 율법 정신의 길이 쫙 대비돼요. 예. 그럼 여러분, 율법 정신의 길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은 거, 그렇죠? 논이든지 밭이든지 과수원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떨어진 곳은 죽지 않습니다. 예. 왜냐? 그 나그네와 가난한 이웃의 몫이라는 거죠. 그걸로 주린 허기를 달랠 수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밭 내의 모퉁이, 이거는 싹 추수를 안 하면 항상 내버려둬요. 예.
이것도 역시 어려운 이웃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죠. 추수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땀을 닦는데 단을 하나 놓고 온 게 생각이 나요. 가져가지 말아라. 가서 그걸 가져오지 마라. 그거를 역시 나그네와 어려운 궁핍한 이웃들의 몫으로 그것을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때를 따라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런데도 해마다 연초에는 또 선교헌금을 작정하라고 또 하죠. 예, 매달 자기 형편껏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 달에 얼마를 정기적으로 떼어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리자. 그 의미는 오늘 이러한 율법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조금이라도 여유가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섬김과 나눔의 몫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죠? 이게 우상 숭배의 길과는 정반대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 정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좀 있다고 약한 이웃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상숭배적인 가치관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상숭배적인 세계관은요, 그냥 힘이 있고 세력이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예, 그 사람이 법입니다. 그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껏 갑질을 하고 횡포를 저지르는 겁니다. 연약한 이웃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런 애들이 마구 자행돼.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지. 그게 삶의 원리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품꾼의 임금은 바로 지급해라.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근로자들. 시급 그거 얼마 안 되는 그거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입니다. 그 임금이 나오는 날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 그렇죠? 한 사람의 생기만 아니라 또 그의 딸님도 식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오늘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받아야 될 거는 빨리 받고 줘야 될 거는 가급적 천천히 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죠? 우상숭배적인 가치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율법 정신은 줘야 될 건 빨리 줘라. 받을 건 천천히 받으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멸시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적인 탐욕적 가치관에 의하면 오직 힘과 부와 능력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외의 거는 다 하찮은 거예요. 보잘것 없어요.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안중에도 무가치한 거예요. 예, 가치 없이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나 배경이나 신분과 지위가 어떻든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그 생명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존귀하고 존엄하게 여기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예,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예, 그가 돈이 있든 힘이 있든 예, 그것은 재판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하고 동정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똑같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 존귀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정의롭고 공평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예, 재판을 굳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의 가치가 횡해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신 고대의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3,500년 전 옛날 고래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 같습니까? 이 시대 이야기.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는 자본주의적 가치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황금 만능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이 심지어 우리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바로 이때 주님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구별되이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이 율법 정신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